신약성경 6페이지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입니다. 한 절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예, 우리 사랑이와 건율이가 요 앞에 있으니까 아주 행복합니다. 이 아이들이 얼마나 말씀을 듣고 싶으면 이렇게 집중해서 요 앞에 앉아 있습니까? 잘 커라고 박수 한번 주십시오. 세상이 참 시끄럽습니다. 멀리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탱크와 미사일을 앞세워서 피를 흘리며 언제 끝날지 모르는 전쟁을 하고 있고요. 나라 안으로는 여당과 야당이 날마다 싸우고 또 대우조선 다행히 잘 타협이 되어졌다고 하는데 노사가 시끄럽게 싸우고 있습니다. 또 뉴스를 보니까 전직 대통령 또 현직 대통령 집 앞에서 아직도 집회가 계속되고 있다고 하죠.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시끄러운 것이 세상살이입니다. 이렇게 큰 이야기만 시끄러운 것이 아니고요. 실제 우리 삶에도 시끄러운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작은 성공을 얻어보려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끼리도 은연중 질투하고 경쟁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모인 사람들끼리도 마음이 맞지 않아서 투덕거리고 싸우죠. 또 층간소음으로 주차와 운전 때문에 이웃 간에 늘 시비가 있고요. 한 집에 사는 가족들 간에도 서로를 이해하지 못해서 다투거나 등 돌린 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토마스 홉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죠. 만인을 향한 투쟁. 우리의 살아가는 것이요, 우리는 살아보겠다고 모든 사람과 싸우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거죠. 그렇게 모든 사람을요 잠재적인 경쟁 상대와 적으로 여기고 다투고 살아가니까 우리의 인생이 정말로 고단하고 또 잠시도 쉴 수가 없는, 편히 쉴 수 없는 그런 삶이 되어졌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을 정말로 고단하게 하고 쉬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도대체 이 다툼, 우리를 쉬지 못하게 하는 이 다툼은 어디서 왔을까? 우리가 창세기 읽기를 하고 있죠. 창세기 읽기 맨 처음 보시면 창세기는 기원에 관한 책이다라는 말씀을 제가 여러분한테 드렸던 것들 들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죠? 모든 것이 어디에서 시작했는지를 설명하는 책이 창세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는요, 이 다툼이 어떻게 시작되어졌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3장 보시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자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숨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하나님과 사람이 원수가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관계가 깨어지고 다툼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은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서 자신들을 가립니다.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요, 깨벗고 다녀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나자 자기 자신을 부끄러워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부끄러워하게 되어진 거죠. 무슨 얘기냐면 자기와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깨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이 갈등이 벌어지게 되어진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왜 따먹었냐 묻자 아담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당신이 주신 하와가 선악과를 줘서 내가 따먹었습니다. 이 하와에 대한 원망, 그리고 하와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고자 하는 마음이 그 속에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무슨 얘기겠습니까? 앞으로 평생 동안 남자와 여자가 서로가 서로 위에 서려고 다투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관계가 깨어지고 갈등이 일어난 거죠. 그것이 보다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입니다. 가인과 아벨이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죠.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 받으십니다. 그러자 가인은요, 아벨을 질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이유를 이 아벨에게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분노를요, 아벨에게 쏟고 결국은 아벨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깨어진 관계가 질투와 원망, 분노와 살인으로 이어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다툼이 벌어진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요,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사람은 임신하는 수고가 고통이 크게 더해지게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생존하기 위하여 우리의 대를 잇기 위해서는 결국 다툼,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세상이 우리를, 땅이 우리를 적대시하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수많은 대가를 지불해야만 이 땅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 그리고 이 땅이 관계가, 사람 사이와 그리고 사람과 땅의 관계가 깨어진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자 사람이 맺고 살아가는 모든 관계가 깨진 거예요. 사람들과의 관계, 땅과의 관계, 자기 자신과의 관계도 깨어집니다. 그래서 다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사람은요, 누구도 괴롭히는 사람이 없어도 혼자만 살아도 그 마음속에 다툼으로 인해서 편히 쉴 수 없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사람은 정말로 쉴 수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다 외우시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11장 28절 다 같이 외웁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 그야말로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진 사람들에게 쉼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사람들에게 쉼을 주십니까? 죄송합니다. 잠깐 우리 아이들과 대화 좀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이하고 건율이는 목사님 말씀 잘 들을 거면 거기 앉아서 예배드리고, 아닐 거면 저 뒤에 가서 예배드리면 좋겠어. 그래야지 다른 어른들도 잘 예배드릴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잘 앉아서 예배드려 주세요. 아유, 여러분 마음에 속이 시원하죠? 지금 여러분이 하고 싶었던 얘기를 제가 지금 해서 어쨌든요, 우리의 마음은 언제 이렇게 시원하냐, 쉼을 누리느냐? 갈등이 해결이 되어질 때 쉼을 누려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쉼을 주시겠다라는 것은 어떻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갈등,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겠다,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쉼은 무엇을 통한 쉼이냐면 우리의 삶에 깨어진 모든 관계들을 회복하심으로 누리게 되어지는 쉼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리스도는 우리를 화평케 하시는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처럼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화평케 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요, 예수님께서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여서 우리에게 쉼을 주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고 사람들에게 쉼을 주는 사람을 뭐라고 하느냐? 화평케 하는 자라고 부릅니다. 우리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으시죠. 마태복음 5장 9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아멘.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 그러니까 평화를 일구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깨어진 관계라는 것은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 자기 자신과의 깨어진 관계,
관계, 이웃과의 깨어진 관계, 세상과의 깨어진 관계, 이 모두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게 하도록 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이것은 화평하게 하는 일입니다. 칭찬과 격려를 통해서 스스로를 사랑하고 또 적극적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도 역시 화평하게 하는 일입니다.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서로 이해시키고 적극적으로 싸움을 중재하는 것, 이것 역시 화평하게 하는 것이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얼른 끝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무릎을 드리고 또 그런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또 그런 사람들을 도우려고 애쓰는 것, 이것 역시 화평하게 하는 일입니다. 또한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어떤 사람이 이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깨어진 삶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일하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 이것 역시 화평하게 하는 것이고요. 인류가 이 땅 가운데 관계를 회복하고 우리의 자손이 편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환경을 잘 가꾸는 것, 쓰레기를 분리수거하는 것, 탄소 중립을 지키는 것, 이 모든 일이 화평하게 하는 것, 평화를 만드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평화를 만드는 일을 하게 되어지면 그런 사람들은요, 누구라고 불리운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 평화를 가져오셨습니다.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여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평화의 길을 따라서 이 땅에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러야죠.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그 일을 따라서 하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리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단순히 말로만 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아들이라는 말이 등장할 때는요, 늘 이것은 아버지의 모든 것을 상속받는 상속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뭐 하시는 분입니까? 온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도 무엇을 하게 되어진다는 뜻입니까? 온 세상을 다스리는 일을 하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요,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하나님의 아들들인 우리 역시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서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 되어진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이 화평케 하는 자가 누리는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갑자기 요한계시록에서 처음 등장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왜 만드셨습니까?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면서 그가 지으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애초부터 사람은 뭐 하는 존재로 만들어진 거예요? 다스리는 자로, 왕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국 하나님의 아들들로 일컬음을 받게 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은 결국 애초부터 우리를 만드신 그 목적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라는 거죠. 우리를 왕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 그래서 주일학교 때 여러분이 배우신 노래가 하나도 틀린 것이 없습니다. 이런 노래 배우셨습니까? 왕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왕자다. 배우셨죠? 네. 안 부르시는 것은 아마 공주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 한번 해보시죠. 공 나는 공주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공주다. 마음에 안 드셔요. 이게 공연히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멋있으라고, 와 대단하다, 그거 이야기해 주려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왕자고 하나님 나라 공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왕자와 공주가 뭐 하는 겁니까? 결국 왕의 뒤를 이어서 그 나라를 다스리는 존재가 되어지는 것, 상속자, 후업을 잇는 것, 유사를 잇는 것, 바로 그것이 왕자와 공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활짝 열어놓으신 평화의 길을 따라서 평화를 만들려고 애쓰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는 줄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되시기 위해서 여러분 평화를 만드시기에 애쓰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아멘.
한 가지 꼭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평화를 만들기 위해 애쓴다라는 것은 절대로 안 싸운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해하기 쉽잖아요. 평화를 만들기 위해 애쓴다 그러면 저 사람은 절대로 안 싸운 사람이야, 그러니까 평화를 만드는 위해 애쓰는 사람이야 라고 오해하기가 쉽지만 절대로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평화를 만들기 위해 애쓴다라는 것은 싸우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참고 말씀이죠. 마태복음 10장 34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 말씀인데요. 참고 말씀 세 번째입니다. 참고 말씀 세 번째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아멘. 지금까지 목사님이 열심히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화평하게 하시는 분이다, 화평을 주시려고 이 땅에 왔다 그러는데 예수님이 스스로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나는 뭘 주러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고 검을 주러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목사님이, 죄송합니다, 여러분 정신 좀 들으시라고 조금 천박한 말을 씁니다. 목사님이 구라를 깐 거죠? 그렇죠. 예수님은 나는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고 검을 주러 갔다 갔는데 목사님이 계속 예수님은 우리를 화평케 하시는 분입니다, 화평을 주러 왔습니다 뭐 하니까 목사님이 구라를 깐 거라고 여러분이 혼동하기가 쉽습니다만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화평을 주러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검을 주신다면 이 검은 무엇을 위한 검이겠습니까? 그렇죠. 검은 싸우기 위해서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화평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검을 주셨다라는 것은 이 검으로 화평을 위해서 싸우라,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화평을 위한 싸움을 하라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해 보면 쉽습니다.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악과 싸워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죄악과 싸울 수 있도록 검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풀어주시고 우리에게 죄와 싸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몸 가운데 남아있는 죄의 폐잔병들과 싸우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검의 목적입니다. 우리의 속에 있는 여전히 남아있는 죄된 습관들을 고치기 위해서 애쓰고 우리 이웃들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악에 저항하여 맞서야 하며 온 세상의 정의가 물같이,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물같이 흐르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힘을 모으는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우리가 화평을 위해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에 우리가 죄악을 외면한 채 침묵하고 동조하며 살아간다면 그 평화는 진정한 평화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화평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주려고 하는 화평은 그 화평이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 화평과 싸우라고 너희에게 검을 주기 위해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화평케 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시는, 화평케 하는 여러분, 나와 우리 세상에 있는 죄악을 모른 채 하지 않고 침묵하지 않고 죄를 죄라 악을 악이라 말하고 명확하고 분명하게 저항하고 싸우심으로 온 세상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여러분이 이제부터 검을 가지고 부지런히 싸워야겠다 하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검은 죄악과 싸우라고 주시는 검이지 사람 때리라고 주시는 검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이걸 너무너무 쉽게 착각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검을 주신 것은 맞아요. 화평을 위해서 싸우라고 검을 주신 건데 이 검을 들고 사람을 공격하라고, 사람하고 싸우라고 이 검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참고 말씀 네 번째, 마태복음 5장 44절 4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45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악인과 선인, 의로운 자, 불의한 자를 구별하지 않고 구분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햇빛과 비를 내려주십니다. 그렇죠? 죄 지은 사람에게는 비만 주구장창 내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는 의로운 사람에게는 늘 따뜻한 날을 주시지 않아요. 비가 오면 죄인이나 의인이나 똑같이 맞는 거예요. 해가 내리쬐면 죄인이나 의인이나 불의한 자나 의로운 자나 또 다 같이 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구분하지 않고 그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들도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을 구분하지 않고 설령 원수라도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 바로 이 마태복음 5장 44절 4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게요, 지금 마태복음 5장 9절하고 5장 44절 45절하고 같은 말씀 중에 있는 거예요. 산상수훈 중에 있는 거죠. 잘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잖아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이름이 있죠. 또 이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예,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면 그를 위하여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공통 분모를 두고 서로 다른 이야기를 이렇게 종합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사람이냐를 종합해서 말해보면 이런 거죠. 화평하게 하는 사람, 그러니까 화평하기 위해서 죄와 싸우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원수도 사랑하는 사람, 그죠?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죄악이라는 것이요, 공중에 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죄를 짓는 게 누구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죄와 이 죄악은 구분할 수 없습니다. 사람과 이 죄는 따로 이렇게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제가 이번 주 중에 한번 이걸 시도해 봤어요. 뭐 좀 그런 이야기이긴 하지만 요 밑에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제가 차를 이제 운전해서 나가려고 하는데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데 차가 한 대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내 차 나가고 들어오면 참 좋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따라갔더니 어중간하게 제 옆에 운전석 못 열게 옆에다 붙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노크하고 조금만 더 앞으로 가주시면 제가 이렇게 차를 뺄 수 있겠습니다. 그랬더니 젊은 아가씨예요. 아마 요 건물 관련되어진 분인 것 같아요. 우리 이웃이죠. 그 양반이 이렇게 딱 저를 쳐다보더니 그러시는 거예요. 앞에 있는 차를 빼달라고 하세요. 그래서 제가 예 가서 여기 옆에 우리 밑에 카페 분 계시잖아요. 찾아가서 제가 좀 나가게 차 좀 빼주세요. 이렇게 와서 이제 차를 빼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래도 제가 문을 못 열겠는 거예요. 다시 한번 노크하고 앞으로 좀 가달라고 했더니 아주 뭡니까? 잘하면 모가지가 부러지게 생겼던데요. 얼마나 힘이 들어갔는지. 제가 그래서 이사해야 하나 마음이 들 정도로, 그래서 제가 그날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 날이었어요. 그때 제 마음속에 죄하고 죄 짓는 놈하고 구분해야 돼, 이 말씀이 제 마음에 딱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사람을 내가 미워하면 안 되지. 잘못한 건 맞지만 그 사람 미워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가는데, 집에 가는 내내 2시간, 3시간, 그리고 토요일 이틀 동안 제 마음속에 아주 정말 생각할 때마다 여기까지요. 그렇죠.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죄와 사람은요, 이게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죄를 지으면 그 사람들, 우리가 죄와 싸우는 사람들은 결국 누구랑 싸우게 되는 거예요? 네, 사람이랑 싸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죄를 미워하는 사람들은요, 결국 누구를 미워하게 돼요? 사람을 미워하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해코지를 했어요. 나쁜 짓을 했어요. 마음에 안 든 짓을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밉던가요? 그 한 일이 밉던가요?
네, 그 인간이 밉죠. 우리가 우리의 삶에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요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죄와 사람을 뭉탱이로 미워하지 말아라.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그것입니다. 죄는요, 그야말로 크든 작든 나만 짓는 것이든 다른 사람들이 다 똑같이 짓는 것이든 싸워서 없애야 하고 박멸해야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람은요, 그가 누구든지 나에게 수없이 해를 끼치고 잘못을 한 사람이든지 불의를 행한 죄인이라도 우리가 싸워서 없애야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해코지하는 사람요, 그 사람 이기려고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네, 그 사람 우리가 이기고 싸워서 다시는 못 덤비게 해야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는 싸워서 이기고 없애야 하는 것이지만 사람은 싸워서 이기고 없애야 하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이거 두 가지를 구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일 이걸 구분하지 않고 대응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때부터 우리는 사람을 구분하기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죄인이라고 부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의인이라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렇게 죄인이라고 내가 딱지를 붙인 사람들은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합니다. 마치 그것이 뭐인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죄와 싸우는 것인 것냥 이 죄를 지은 사람과 싸우려고 달려듭니다. 그러면요, 그 사람은 우리에게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잘못했구나, 이걸 돌이켜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지는 하면서 똑같이 우리와 싸우려고 달려듭니까? 당연히 자기 죄를 회개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죄인이라고 딱지를 붙이고 그 사람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고 공격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도 똑같이 나를 공격합니다. 죄는 쏙 빠져나가 버리고 무엇만 남아요? 사람과 사람이 싸우는 것만 남게 되어집니다. 한편으로 우리가 누군가에게 딱지를 딱 붙이는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들어있습니까? 아유, 저 사람, 이럴 때는 어떤 마음이에요? 나는 안 그런데 하는 마음이 밑에 깔려 있는 거예요. 나도 똑같다면 어휴 하지 않겠죠. 제가요, 그분이 옆에 차를 댔어요.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는 줄 아세요? 그 뒤에 대나 내가 앞으로 뺐다가 차를 뒤로 후진해 갖고 앞에 막아놓고 나 지하철 타고 퇴근한다. 할렐루야. 제 마음속에도 나쁜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제 마음에도 죄가 똑같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너는 나쁜,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구분 딱 한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공격하기 시작하는 순간 내 속에 있는 죄는 내가 무시해버리고 절대로 내 속에 있는 죄와 싸우지 않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비난할 때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항상 일어나는 일이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죄와는 싸움을 멈추게 되어지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우리가 죄와 사람을 구분하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떤 일을 하냐면 사람과 사람이 싸우게 되어지고 죄는 뒤로 쏙 빠져버리는 일들을 늘 우리의 삶에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누가 제일 좋아합니까? 예,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탄은요, 사람과 사람이 싸워서 망하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쏙 빠져버리고 사람이 싸우는 것, 끝없이 싸우는 곳에 배후에는 반드시 누가 있는 거예요? 사탄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이 나라가 지금 막 갈라져서 싸우잖아요. 가만히 들어보면 그 사람들이 누구를 공격해요? 사람을 공격합니다. 제가 그분들 만나서 도대체 뭘 잘못했습니까? 물어보면 제대로 대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분명하게 잘못한 것을 알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다른 사람이 하는 이야기에 선동에 휩쓸려서 그 어느 한쪽에 서서 사람을 공격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직 대통령 집 앞에도 시위대가 있고 현직 대통령 집 앞에도 시위대가 있습니다.
뭐라고 이름을 붙였는지 아십니까? 보복 집회. 이게 정의를 추구하고 화평을 만들어내기 위한 싸움입니까? 우리는 아무도 그런 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편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혹여라도 여러분의 마음속에요, 사람을 향하여서 공격하려는 마음이 들 때마다 여러분 스스로를 잘 돌아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죄와 사람을 구분하지 않게 되어지는 것은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사탄이 조장하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정반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요, 세리와 창녀들이 그 주위에 늘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은요, 당연히 그들이 하는 일을 극도로 혐오했습니다. 민족의 자신이 가진 권력을 이용해서 민족의 피를 뽑아내는 일들을, 빨아먹는 일을 예수님이 좋아하실 리가 없잖아요. 몸을 팔아서 악을 행하는 그 일들을 예수님이 좋아할 리가 없잖아요. 정말로 예수님은 극도로 그들이 행하는 죄에 대하여서 혐오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그런 죄악을 멸하시려고 어떻게 하십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죽기까지 죄와 싸우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죄에 휘둘린 세리와 창녀들은 사랑하셨습니다. 그들을 친구로 받아주시고 회개하게 하시며 그들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입니다. 잘 들으셨죠? 죽기까지 죄와 싸우고 죽기까지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분은요, 이 일을 통하여 어떤 일을 벌이십니까? 온 인류의 죄를 다 사하셨어요. 멸하셨고, 그리고 모든 죄인을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모든 죄는 멸하고 모든 죄는 살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로 일컬음을 받을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될 우리 역시 똑같이 그러해야 합니다. 우리는 죄와 싸우고 죄인들은 사랑해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형제의 모습 속에서 죄를 발견하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그 형제의 모습 속에 있는 죄가 내 속에도 똑같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회개하기 위하여 먼저 애를 써야죠.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 형제에게 그것을 고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와 마찬가지로 그 죄에 시달리고 있는 그 형제를 위하여 그 형제가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인 우리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죄와 싸우시고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들 되시기를, 하나님의 딸들 되시기를,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